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제가 한 번 죽는 것이 해제되는 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해제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해제되는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성경 구절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누굴 통해서? 담임 목사님들 통해서, 아니면은 강사님들 통해서. 뭐라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잘들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거에 포커스들이 전부 다 맞춰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잘들 신앙생활하고 잘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였어요. 귀가 그냥 고막이 구멍이 날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금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죽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살아있는 건 포커스에 안 맞춰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만 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원래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어요. 아멘? 성경은요, 끝나는 종점이 또 시점이에요. 또 이렇게 또 시점이 갔다가 또 종점이 오면 다시 시점이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구약 종점이 뭐예요? 신약의 시작이고, 신약의 종점이 재림의 시점이고, 천년왕국이거든요, 재림. 그러면 또 천년왕국 끝나면은 천년의 종점이 또 뭐의 시점이에요? 천국의 시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자꾸만 뭐만 봤어요? 종점만 본 거야, 종점만. 뭐 하는 거만? 죽는 거만. 그러면 이게 맞물려 있자니까요. 종점이자 뭐가 시작이에요? 시점. 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죽는 거를 정해놓긴 했어요. 그게 그 정해진 날, 끝나는 날이 사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아멘?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할 줄 지금 살았네요. 하다 보니까. 저는 얼떨결에요. 은혜 엄청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다가 저는 제 스스로 은혜 엄청 받아요. 진짜예요. 이거를 제가요, 설교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하면은 미리요 준비했으니까 별 은혜가 올까 안 올까요? 이게 정리하다 보면 은혜 받을지 몰라도 미리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게 많은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럼 이게 있어요. 또 심판도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심판도 어떻게 보면은 종점이에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심판 그러면은 종점이죠. 근데 미안하지만은 이 심판이 종점이자마자 또 시작되는 게 있어. 양면성이 있어. 심판도 구원을 완성시켜준단 말이에요. 심판할 때만이 구원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받은 거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아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언제 되냐면은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걸 영육권이다 그래요. 영육권. 아멘?
그러니까 영육구원은 뭘 보고 영육구원이라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가 부활 때 부활한 몸을 입고 어디 들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께서는 심판한다 그래 버려요. 심판. 아멘. 심판도 구원이 완성될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죽는 분들이 있죠. 안 하고 죽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지옥에 안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을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맨날 죽어 천국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천국은 부활해서, 아멘? 부활해서 그걸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거기 갈 때도 뭐 해야 돼요?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그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지금 지옥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옥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저주가 완성돼야 들어가요. 저주가 완성돼요. 저주가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다 부활로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지금 안 믿으면요, 영혼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은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요 고통 중에 고민한다고 해요. 누가복음 16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통 중에 고민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죽어봐도 알아요. 죽으면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냐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영계가 다 열려버려요. 영계가. 아멘? 어떻게 열린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뭐를 부활해가지고 고통받을 거를 다 알아버려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아전에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활하기 전까지. 그걸 보고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이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가면 나와요. 음부와 사망도 내어준다 이래요. 아멘? 뭘 내어줘요? 그 영혼 가서 있던 거 내어준 다음에 부활시켜버려요. 그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망도 두 번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를 첫째 사망이에요. 실제로 죽는 거. 아멘? 장사 지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첫째 사망,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첫째 사망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뭐 해버려요? 부활시켜버려요. 몸에 저주의 몸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입어야만 이제 오리지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지금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낙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낙원도 뭐 할까요? 생명의 부활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해야만이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구도가 똑같아요. 구도가. 믿나 안 믿느냐. 자, 지금 제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심판이라고 나왔잖아요. 심판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믿는 자들은 행위 심판해버려. 행위 심판이 뭐냐면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요, 부활시킬 때 저주 몸을 사단의 몸에도 가깝게 입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한다고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쓴다고 했다고? 안 그러면 다 뭘 떼고요? 잘못한 거 다 하나님이 다 지적해가지고 심판한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진짜 그럴까요? 그럴 것 같으면 무서워서요, 저 같으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 안 해버려요. 때려쳐버려. 왜? 내 행위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받아요? 그게 무슨 아버지요?
친아버지도요, 아버지도 유언할 때, 죽기 일부 직전에 아들 불러가지고 할 때, 일어나요? 야, 너 내가 제사 있는 거 너 열받아서 못 주겠다. 옛날에 너 지금 나한테 덤벼들고 너 말이야 술 처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 짓 해쳐면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 대나요? 끄집어 대요? 성경에 보면요 생각지도 않는다고 해버렸어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사람은 잊어먹기나 하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기억해가지고 추궁 돌아버리고 그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만 받냐면요 상급 심판만 받아요. 상급 심판. 아멘? 상급 심판. 그러면 잘못한 거는 기억도 안 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잘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회개 심판을 왜 하시냐면요 상급 심판을 부활하는 몸이 더 좋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질이.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이유가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나 뭐 지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나 예수 피가 나를 뒤에서 해방시키를 믿는 순간에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구원이. 하다못해 보세요. 처음으로 예수님 신약시대 시작되면서 낙원문 시작할 때 첫 1호 입성자 누구였었어요? 우평강도예요. 그놈아 사람만 죽이고 강도 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옆에 있는 예수님 보고 주 예수여 하는 바람에 바로 후원 받았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걔가 한 게 뭐 있어요? 도둑질마다가 강도질마다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줬냐면요 햇속이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첫 사건부터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요 행위대로 한다고 해서 진짜 다 이 성도를 심판한다고 같으면 그 우평강도로 어떻게 할까요? 걔가 할 게 뭐 있어? 춤이나 제대로 새겼어요?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상급 심판만 해버려요. 행위 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부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아멘? 요 찰나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요 찰나가 뭐를 결정해버려요? 영생길을 다 결정해버려요. 하다못해요. 헌금할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이렇게 물들도 못 하고 봉사도 못 할 것 같으면요. 몸이 좀 아파서 못 할 것 같으면 뭘 해도요? 하나님 나라 왜 기도라도 하세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상급 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상급 쌓는 거는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이게 모든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행위 악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상급 결정 체크가 다 들어가 버려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심판 보고 종점이다 그래요. 이 종점할 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안 믿는 자들한테는 그게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해봐요?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는 거예요. 양면성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종점이 있으면 시점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들한테는 종점이라면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아멘? 이 종점과 시점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 모든 분들이 그냥 여기에 포커스 맞춰 있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죠. 정해져 있대요. 죽는 게 심판이 있대. 그러면 그 후로는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결된다는 것이 바로 28절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니까 27절만 보고 28절을 안 보는 거야. 28절이 뭐냐면요.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때 뭐가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이. 이번에 말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한 부활은요. 천년왕국 끝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을 완성시켜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완성을 뭘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서
들어보나 모르겠네. 전화한 분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예 없어요. 세계에서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요. 없어요, 없어. 사이트 찾아봐도 없는데 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또 잘난 척 좀 하면 어때? 예? 잘난 척 하면 어때요? 잘난 척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든지요. 답안지부터 봐야 돼요. 답안지. 목적을 봐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는 목적이요. 뭐로 오신다고요? 네 자로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 그럼 재림 때는 뭘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냐면요. 죽을 몸을 살려버리는 거야. 죽을 몸을. 아멘? 부활이 아니에요. 예? 부활은 무슨 구원이라겠어? 그걸 천년왕국 끝에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영육구원이다 그래. 영육구원. 아멘? 이게 영육구원과 육체구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문자가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나 그것도 신기해 죽겠어. 아이러니야. 그 많은 신학자들과 그 많은 목회자님들이 왜 이거를 못 보는지 몰라.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단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단 교리. 십자가에 대해서는 교단 교리가 똑같은데 재림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다 달라. 교파마다 다 달라. 교회마다 다 달라. 목사님마다 다 달라. 정답은 몇 개인데요? 알긴 잘하시네요. 원래 정답이 두 개는 없어요. 성경의 정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 근데 십자가에 대한 정답은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교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재림에 관해서는 교단 교리가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로 보면요. 몇 가지 교리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몰라. 손가락 몇 가지 교리? 그렇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랬어요. 한 가지 교리는 뭐냐? 죽음을 정했을 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아멘? 그 또 하나는 두 번째 교리는 살아서 주님 직접 만나는 교리예요. 요걸 갖다가 이해하시려면은 농사법에다 비유해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농사법. 아멘? 신약 시대는요, 뭐 하는 기간이냐면 요 구원 보고 영혼 구원이다 그래요. 영혼. 영혼만 구원시키고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는 거. 죄 가운데 집어넣는다 이래버려요. 뭐뭐. 아멘? 오늘요, 한 30분 사이에 잘 들으시면요, 성경 66권 얘기 한 방에 다 끝내줘 버려요. 요 짧은 시간에 성경 66권 한 방에 끝내주는 사람 봤어요? 이거 자꾸 교만기가 또 올라오네.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요게 잘난 척을 좀 가까다 합니다. 자, 그게 이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직 정해져 있어.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첫 번째 교리예요. 그 교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6월절 날에 6월절 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뭐 해버려요? 구원의 표시를 딱 해줘가지고 제사장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내용이에요. 아멘? 이걸 외워야 돼요. 66권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한 방에 딱 시키나요? 그렇게 자세히 나온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지혜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제사장 삼아버린다 이래버려요. 아멘?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 삼아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성도가 그냥 저기가 아니라 다 제사장이야.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자, 이거는 신약시대 죽어서 행하는 교리예요. 교리. 첫 번째 교리고 이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28절이에요. 28절. 사실 이 교리가 뭐냐면 추수법에다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안 믿는 가라지를 상대로, 아멘?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삭. 품종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라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개다 이래버려요. 개다 비교해놨어. 개. 아멘? 개. 그 다음에 이삭을 뭘로 해놨을까요? 양 이렇게 해놨어요. 양.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뭐냐면요. 품종을 바꿔버리는 거야. 가라지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요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죽어서. 이걸 영혼 구원은요, 이삭 상태로 어디 가냐면 죽어서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다 없다?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는 거요. 언약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다면 두 번째 거를 요구를 안 했다 이래버려요. 이게 언약이 두 개 있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첫 언약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요, 두 번째 언약은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언약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 아멘? 이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상급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하면 우린 자꾸 무서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걸려들 게 없는데 심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이 28절이 바로요, 어마어마한 장절이에요. 어마어마해. 요게 이제 재림 때인데, 재림 때는 뭐냐면요, 재림 때로 뭐라고 하냐, 추수다 그래요. 추수. 추수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 근데 교회에서 지금 주님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 갈른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한 번 구원시켰으면 다 끝난 거지. 뭔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몇 단이라고 할까? 무슨 2단이야. 2단은 그래도 이쁘게 봐줘라. 9단이라고 한다고. 9단. 9단 이상은 없어. 예? 9단이라고 하지. 바둑도 9단은 돼야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이왕이요. 안 좋은 소리 들으려면 2단도 시시한 거야. 들으려면 9단 들어버려야 돼. 왜? 9단은 뭔가 있으니까 9단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요, 이 28절의 이 내용이 엄청난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가르느냐. 비가 달라요, 비가. 비가 뭐냐면은, 추수 때 내리는 거는 늦은 비다, 이래. 농사 때 내리는 거는 이른 비고. 그래, 이 비가 뭐냐면, 예수님 사역을 가리키는 거야. 피를 가리키는 거야, 피. 피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 33, 4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30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래요.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그러니까 피와 물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요, 이렇게 옆구리 만약에 칼 맞아가지고 이렇게, 칼 맞네, 그러네.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보면은 피가 나오지만 그 안에는 뭐가 나와? 담즙 이런 것도 나온다고. 담즙, 쓸개즙 이런 거에. 근데 뻘겋긴 하지만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 그 물과 피로 뭘 만드냐면은 생명,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 번은 엄마 자궁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물과 피로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피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나한테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돌아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버지하고 피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DNA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그 DNA 검사기 하나 있어주면 좋겠구만. 이거는 하나님밖에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머리 아파.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 물과 피라고 하는데 이래요. 자, 이른 비는 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서 믿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시키는 게 신약 시대예요. 그럼 재림 때 늦은 비는 뭔지 아세요? 해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른 비는 뭐예요? 영혼은 살리고 몸뚱이는 죽게 돼 있는 게 정했다고 하잖아요. 이 정한 걸 해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늦은 비요. 늦은 비 사역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한 번 딱 나와요. 66권 중에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께서 흰 옷을 입고 나올 때 옷을 씻어 해겨져 가지고요, 눈을,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이래요. 아멘. 이 씻어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 해제되는 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해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보세요.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아놨었어. 그죠? 여기다가 죽을 몸을 살리시면 구원이 완성돼요? 안 돼요? 구원이 완성된 거를 성경에서 2번이래요. 2번.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한 번 나오고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서 그때는 사망과 이런 게 아예 없다고 해버려요. 2번이 있어요. 2번이 뭐예요? 아까 다 정답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 21장은 부활해가지고요. 모든 눈을 씻어주는 영육구원 사건이라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눈에서 눈물 씻어주는 거는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이걸 밝혀내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천국까지 다 통치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육체 구원이 뭔지, 영육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잘난 척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본인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동영상 보시는 목회자님도 해보시고, 신학 박사들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지를 보고 문제집을 봐야 되는데 해답지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집만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해답지 보기 전까지 항상 미국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교단 교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왜? 추수 때 늦은 비를 못 맞으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삭이요, 원래 쭉정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추수 때. 이삭이었었는데, 추수 때 딱 들어갔을 때, 마지막 늦은 비를 못 맞아버리면은, 이 이삭 차에 있던 게 어떻게 돼버려요? 말로 비틀어져 쭉정이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이 소식을 못 들으면, 육체구원 소식을 못 들으면요, 주님이 세 군데서 그래요. 재림장에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신약 시대는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다 들어가지 못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 나보다 다 천국 간다겠죠. 못 간다고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가는 거는 가요. 근데 재림 때는 못 간다고 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해버려. 하나님 뜻대로 행하야. 뜻이 뭔지 아세요? 다 이거를 차범죄에다 다 맞추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이러면 나부터 못 산다니까요. 저부터 못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요. 살라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심판 때 아까 말했죠. 종점이 있을 때 시점이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요. 주님이. 그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첫 것을 패하고. 뭐냐면 아까 그랬죠. 종점이 되면 시점이 있다고 했죠. 2000년 전에도 초림하는 목적이요.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재림 때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패하고 살아서 직접 천국 들어가는 걸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따지면. 영혼 구원을 패하고 육체 구원을 세우고 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패하고 십자가의 피를 패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세우고 절기로 말하며 6월절 1월 14일 날 거를 패하고 7월 10일 대속자일 날을 세우고 8가지 절기 중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요 레위기 23장 한 장에다 다 집어넣어놨어. 8가지 절기를. 그게 성경을 여는 키예요. 키 없이 성경 열라고 하니까 되나? 8가지 절기 있는 것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서적 같은 거 다 보면은요 7가지밖에 못 봐. 모든 세계 기독교 역사 다 찾아보면 7개밖에요. 아멘? 8개짜리를 못 보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이러니요. 그것도 아이러니요. 아니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 이거야. 그러면 뭔 일 벌어진지 아세요? 뭔 일? 마지막 걸 못 보면요 답안지가 다 뭐든지 보면은 마지막에 있어요? 처음에 있어요? 그렇지. 8개를 못 보면요 7개도 시원찮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근데요 8가지 절기 중에서요 피가 쌍피요. 쌍피. 고소득이 아닙니다. 6월절에 피가 있고요 대속자일 날 피가 있어요. 아멘? 대속자일이 뭐냐면 7월 10일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날이
대속죄이래요. 그럼 만약에 지금요, 모든 세계 교회들이요, 영혼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다 주님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면 전부 다 휴거한다고 들어있어요. 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수 피 하나만 갖고요, 주님 만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절기에다가 피를 2가지 집어넣게요. 그리고 원래요, 하나 갖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모세오경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모세오경부터.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홍해 한번 건너가야 돼요? 아니면 또 요단강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성경 다 찢어내버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홍해는요, 우리한테 영혼구원 사건이라면은 요단강은요, 육체구원 재림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게 다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 무마였다라고 둘째 거 요구할 때 없대. 그러면 언약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 첫 것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요, 첫 사건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는지 아세요? 아담 사건? 아담 사건도요, 시작하면서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도 아담 만들어놨을 때, 지금 어저께도 저쪽 김천 쪽에서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제 유튜브 보고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첫 단추를 다 잘못들 끼고 있어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알고도 있어요. 근데 첫 단추 잘못 끼는 거 처음부터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왜? 벌써 지음받은 것만 봐도 완전하려면 7일째 지음받았어야 했는데 6일째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2장 7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생명이요, 히브리어 레펫이 쓰고 있어요. 레펫이. 신약으로 말하면 90개의 혼이에요. 혼의 사람이 있었어요. 영이 없었어요. 그걸 고린도서 15장 가면 주석 한 절에서 딱 하고 있어요. 한 절에서. 아까워서 안 알려줄래. 내가 고린도서 15장 45절이라고 어떻게 말해? 너무 아까운데. 거기 보면 이래요. 첫사람을 혼의 사람이다 이래요. 완벽하게 해놓으려면 하나님이요, 뭐까지 거기다 입혔어야 되냐면은 르하우, 영까지 입혔어야 돼요. 아멘? 그랬으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생길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그 쫓아내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놔요. 한 절밖에 없어요. 성경 중요한 건 무조건 한 절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이래요. 얘가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됐다고 해버려요. 우리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지음받았을 때는 뭐만 알았냐면 선만 알았던 거예요. 악은 원래 마귀 새끼들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뭐까지 들어왔어? 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게. 원래 선악은 하나님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된 생태에서 만약에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요, 뭔 길로 들어간다고 나와요?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거 있다 없다? 그렇죠. 그 선악이 공존한 걸 뭐라고 하냐? 지옥 같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도도 지옥 가는 거. 근데 첫 사건부터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첫 것은 흠이 있다 없다? 있다. 둘째 것이 완벽한. 근데 둘째 것이 뭐냐면요, 언약이다 그래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패역을 행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2개 있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제가 아담과 하와 얘기를 꺼내냐면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해석해야만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재림 사건이. 아멘? 근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볼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봐요? 요한계시록 봐가지고 뭐 일곱 나팔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무당들 돼 있어요. 여자들은 무당, 남자들은 박수. 아니면
산신령처럼 다 돼 있어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거는요,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준지 아세요? 재림 때 벌어질 일을 아담 때 딱 보여주고요, 모세 때 보여주고 여호수아 때 보여줬고 초림 때 정확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거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패턴, 사이클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고 구속의 원리라고요. 구속의 원리를 정확히 돌아간 게 똑같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재림 거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요. 하나님이 오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시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절기 따라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구원시켜주러 오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먼저 제 설명을 듣고서 이제 28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다는 거는 뭘 가리켜요? 뭐요? 선? 착한 사람. 여기 아주 그냥 보니까 저기요. 이게 누구야? 저 집사님이 여기 장로직 좀 뺏어버려. 뺏어요? 이름을 바꿔. 이명수가 아니라 활명수로 바꾸던가. 이거 완전히 난데 사 보세요.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게 죄와 상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이게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구원받은 걸 가리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뭐예요? 그 구원으로 바로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요거를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 아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흠 있는 게 뭐라겠어요? 몸이 죽는 거. 이 죽는 몸을 해결해 주러 왔다고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근데 해결해 줄 때 아무한테나 안 해줘. 지 없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구원도 똑같아요. 영혼구원도 무조건 일어나요?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가지고 이게 그것도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준 그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을 때 구원이지 뭐. 아멘? 그러면은 재림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재림 때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 나한테 나의 죽을 몸을. 그렇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영혼 구원을 다 시켜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육체 구원 사건을 해주시는 거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가 재림 사건이요.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해요. 죄와 상관없이 원죄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영혼구원 받은 자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빌립보서요. 바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경 구절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래봬도. 키는 작아도 뭐는 커요? 이상한 것만 잘하시네. 자, 이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시민권 받았다 이래요. 시민권. 왜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마귀의 나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죽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시민권 받았다 이래요. 20절에서. 근데 이제 21절에서 이래요. 시민권 받은 우리가 하늘로서 오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하고서 그 이유를 말해요. 나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시키리라. 아멘? 이게 내 몸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 오실 때 변케 시키는 변화체예요. 요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민권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상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러면은 절대 주님 올 때 못 만납니다. 마라나타 아무리 찬양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마라나타로 아람어로 마라나타로 한 거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런데 종말론 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마라나타 성교에 뭐 마라나타 많이 써 있어요. 그게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 성경 66권이 마라나타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끝절에 가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게 마라나타예요. 그러면서 66권이 종결돼 버립니다. 아멘? 그 마라나타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주 예수여 오라고만 했지. 나한테, 지한테 해주는 거를 뭔지 모르고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미련한 다섯처녀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기름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기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뭐 없어요. 진짜. 대답 똑바로 해야 돼요. 저희 여기 본래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이 강자성 봐서 뭐 싸나워져 버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래요. 신랑이로다 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 불이 꺼져가니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꺼져가는데 어떻게 해서 따로 그릇에 준비가 있었어요. 따로 그릇에 기름이 있어요. 이 따로 그릇이 뭐냐면 육체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원래 있던 거는 등은 영혼 구원이라면 얘는 뭐예요? 육체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있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마라나타는 했어. 근데 뭐를 몰랐어요? 핵심을 몰라버린 거야. 핵심을. 아멘? 이 믿음을 당장 이 자리에서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시냐만 이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요, 재림의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멋있는 말로는 제가 요거까지도 하나 갖다 붙여버립니다. 창세기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누가 못한 거? 첫사람이 못한 거를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못한 거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그걸 행하시러 오신다는 거니까요. 근데 뭐를 했나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처음으로 명하신 그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요 맞물려 있어요. 가서 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에서요.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사람을 만들자마자 뭐라겠어요? 28절에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복을 줬대. 이 복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복을 주시며
다스리고 번성하여 막 뭐까지요? 땅의 짐승들까지 전부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 받자마자 이거 했어요? 못 했어요? 하루도 못 했어요. 하루도. 이름만 짓다가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뭘 따드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드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 복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하나도 못해. 쫓겨나 버렸다니까요. 아니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리기는커녕 뱀새끼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버렸어요? 타락의 길로 들어가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시키시러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창세기로 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이 복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가면 이래요.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은 자들이라 이래봐요. 기죠? 복받은 자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게 바로 이 나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재림 때 시작되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럼 언제 정했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정했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걸 정했대요. 원래 하나님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는 정한 건 없었어요. 그때는 정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길로 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죽지 않는 길로 바로 들어가려면은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 받았을 당시에 선악과를 말고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바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뭐 쫓아낼 일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아멘? 아멘. 그 생명과를 못 먹은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이 영생길로 간 거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3장 6절과 7절을 또 봐야 됩니다. 이날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진 날이에요.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서. 아멘?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봐요? 들어보셨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날 눈이 밝아지면서요, 사단의 시스템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면 이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새끼가 이날이요, 이날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합법적으로 주어버려요. 야, 네가 이제 사망 다 잡아버려. 만국 권세 다 잡아버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 40일 만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험할 때 마귀 새끼가 이래요. 야, 천하만국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은즉 내가 너한테 준다 이래버려. 예수님한테 까불어요. 이날 받은 거, 이날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면서요, 눈 밝아지면서, 원래 눈이 그러니까 닫혀 있었던 거야. 반대로 보면 눈이 밝아지면서 사단의 시스템이 다 돌아버린 거. 이날 뭐 한 거요?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줬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밖에 없어요. 거기서 분명히 밝혀버려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영혼구원 받았어도 죽는 것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해놓은 거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7번째 나팔 불 때 대속사일날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7장 17절 사건이에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게 뭐냐면은 이날 들어왔던 사단의 시스템을 죽음의 이 한 번 정해진 거를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날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게 이 창세기 때를 회복시키는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또 우리는 또 착각해버려. 아이, 뭐 주님 오시면은 야, 이장로야, 명수야 하면서 불러가지고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다단계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막 힘들게 하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일로 하면서 눈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 이 들어왔던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해진 것이 이날 다 뭐라는 거예요?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 아멘? 이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구원을 완성시켜주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구원? 육체 구원으로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간 이거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루어지면은 뭔 예수님이요 오시는 그 7번째 나팔을 뭐라고 하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결단 내러 오시는 거예요. 결정 내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래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 육체 구원 받은 자를 통해서 1000년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게 되면 이제 말씀 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읽은 게 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핵도 이루기 전까지는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요거를 풀어보면 반대로 풀면 뭔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면은 천지는 없어지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에는 목적이 뭐예요? 우주적 종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초림을 하고 세 번째 삼림을 알아야 돼요. 삼림은 우주적 종말, 재림은 세상적 종말. 구원으로 말하면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요. 이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이룬 모든 나라를 이 영혼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 바칠 때가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러 오시는 게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적 종말을 맞이하게 하면서 우주적 종말까지 이루시러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꼭 믿으시고 이제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는 해석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게 있어요. 자잘한 거는 모를 수가 있어도요. 구속사만큼은 성경 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뼈대를 맞춰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이 칼빈 신학이라 해가지고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은요. 주님 오시면은 다 우주적 종말이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을까요? 환난도 필요 없고 시험도 필요 없고 기름 준비도 필요 없지요. 아니 그냥 영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그냥 주님 오시면 다 끝장나게 됐는데 뭐가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준비하라, 옷 준비하라, 뭐 별리 준비해라, 흰옷 준비하라, 뭐 준비하라는 건 전부 다 천년왕국 들어갈 때 사건들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버리면요. 신학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책 볼 필요 있어 없어요. 물어봐.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냥 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율배반에 빠져 있어요. 재림 얘기는 또 하잖아. 그걸 뭐라 해요?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분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면 산 자 죽은 자 다 부활한다고 하는 판에. 예? 죽은 자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다 휴거시킨다고 하는 판에 뭘 갖다 준비하라고 하냐고요. 준비하자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이단 단 한 명도 없어요. 천년왕국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100%예요. 100%.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단 와야
환난도 면하고 왕권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게 맞아. 천년왕국 있는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있어요. 왜 그럼 이단들을 허락하셨냐 이거야. 대사로에서 2장 보면 쭉 나오거든요. 허락한 이유가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심판시켜버리려고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직접 집어넣는다. 66군 중에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사람한테 집어넣어버린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걸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얘네들을 사기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미혹 세력으로. 이게 이단의 실체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단과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성경 보인다니까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이 마귀 만들어놨지. 뭐 머리 아프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종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들도 왜 저렇게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머리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도 누구의 허락하에 다 나왔어요? 어둠도요, 창조했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다요. 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다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다고 이단에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뭘로 쓴다고 했어요? 세자로? 사기꾼으로. 사기칠 때는 비슷한 거 갖고 칠까요? 엉뚱한 거 갖고 칠까요? 그렇지요. 더 그럴듯한 거 갖고 나오는 거, 사기꾼이 더 진짜같이 더 그럴듯한 거 갖고 나와야 사기치는 거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라면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게 믿는 게 성경적인가요? 없다고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그걸 알아서도 판단들 하세요. 또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 너 또 이단 편이냐고 하면서 또 신천지 아니냐고. 무슨 말만 하면 신천지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이게 있어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교주 욕을 해보라고 하는 거야. 저주를 해보라고 욕. 저한테 누가 좀 해보세요. 교주 욕해와. 저주 해보라고. 할까 안 할까 바로. 그냥 바로 해보래요. 무섭게 해버려. 웃자간 소리고요. 여러분들께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죽음을 없애주러 오시는 거고, 신약 시대까지는요, 죽어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신약 시대가 종결됩니다. 이 종결되는 표적이 뭐냐면은 오마르 성전자리예요. 솔로몬 성전자리에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 시대가 끝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고 계신 걸 아시고, 지금 러시아와 회복시키는 전쟁할 곡감하고 전쟁인데 나라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미리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 두발리스코, 터키,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요 저걸 한 방 치게 돼 있어요. 치는 순간에 바로 끝나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저 전쟁 하나 남았어요. 하나. 원래 예수님 오시는 최대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독립사건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꽂히고 이렇게 가지 열린 사건이에요. 그걸 보거든, 이스라엘 독립을 보거든,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곧 가까이 문 앞에가 똑같은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사건이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반에 독립했는데, 저게 재림의 제1번의 표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성전자리 회복되는 순간에 주님 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가족부터 살리고 그러면 내 가족, 내 식구, 아멘. 그 다음에 내 집안 식구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죽을 것을 정해진 것을 풀러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